들어가기 전에 치러야 할 그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민수기 25장에서 보았던 어, 광야 40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바알 부올 음행 사건과 관련된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쭉 살펴봤지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상당한 비용을 약속하고 신통한 능력을 지닌 무당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이 발락이 고용한 아주 전문가, 저주 전문가 발람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해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듣고도 저주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발락에게 파면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발람은 돌아가는 길에 큰 돈벌이의 길을 놓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안을 발락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발람의 말을 들은 발락은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도록 부추깁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16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굴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참혹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 1세대에 대한 민수기 본문을 마치고 이제 26장부터는 2세대의 인구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26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잠깐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 사건을 결코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셔서 심판을 하지 못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민수 31장에도 이렇게 우리 2절에 나오지만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결정했거나 백성들이 하자고 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수기 32장 2절에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지칭을 하세요. 3절에서 모세는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 원수예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8절에 10절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여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런 종류의 죄악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십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범하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크다는 말씀이죠. 미디안은 아무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했고 단지 몇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수많은 남자들을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알볼의 사건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에요. 성전인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 시대의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칼이 되도록 허락하셨지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단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기능을 정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 성전임을 표시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간 성소의 기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언약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기구와 함께 신호 나팔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비느하스는 바알보올 사건 때 이스라엘 진영이 함께 들어온 시므리의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인물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 60만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한 것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군인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불과 12,0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전체를 진멸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역사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싸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를 모든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은 12,0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을 거의 전멸하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남자를 다 죽였고요. 미디안의 왕 5명을 죽였습니다. 죽은 왕들 중에 수르라는 인물은 비느하스에게 시므리와 함께 죽음을 당한 고스비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5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주목할 만한 인물 발람도 칼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은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죄가 그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모든 가축을 탈취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을 친 모압 평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백성이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영접할 때 모세가 갑자기 군대 지휘관들에게 노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전의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이것은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 전쟁 원칙입니다. 가나안 밖에 사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 중 성인 남자들만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과 전쟁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죄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원칙으로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사는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 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데 가담한 모든 여인들을 죽이고 산의 아이들도 죽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미 이 일에 관여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행의 상대였던 여자들도 죽어야 한다는 말씀. 구약의 그 율법은 간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합니다. 미디안은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스라엘 부추겼으니까 이 음행에 가담한 자들은 양편 모두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따라서 이제 미디안 편에서 가담한 여인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와 가데스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 경우 모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면할 수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와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을 요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 민수기 30 우리 1장 19절 이하에 봅니다. 군인들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이 시체들과 접촉이 됨으로써 부정함을 입었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7일간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도 물이나 불을 통과해서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핫겟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목사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놓을 수가 없고 놓아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 기자의 권면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자, 군인들이 가져온 전리품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처녀가 3,200명의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분의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전쟁에 나간 군인들과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이제 반분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자기들이 차지한 전리품에서 0.2%인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삼게 합니다. 백성들은 이보다 10배인 2%, 5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레인의 몫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전쟁을 치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 이야기를 더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미디안을 다 죽이는 엄청난 전쟁을 치른 소수의 군대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승리에 도취했을지도 모를 군대 지휘관들은 여기서 머리칼이 설 만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느끼면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절 45절 말씀에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가축등의 전리품 외에도 군인들이 직접 챙긴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헌물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온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값, 목숨값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승리를 당연하게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도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은 드릴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한 사람의 상함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식이 된다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생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나로 나되게 했다는 말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이들이 드린 헌물 가운데 금을 취해서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금을 취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겨서 얻은 걸 다 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나누어 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건강과 시간입니까? 이것을 공동체에게 드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전리품의 분배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한 공동 운명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서로 평균의 원리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끼리끼리는 진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문화가 아닙니다. 배타성을 버리고 서로의 다툼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서로 적절히 분배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조직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말씀. 이스라엘이 또한 오늘날 주님이 없는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이 위치한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집에 한 납비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쇠나의 길을 가고 있는 수도원 문제를 고뇌하던 수도원장은 문득 그 음막에 랍비가 떠올랐어요. 그를 찾아가서 수도원을 부흥시킬 조언을 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런 조건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원장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을 들은 늙은 수도사들은 랍비가 한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니. 이 수도원에 있는 우리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메시아일까? 늙은 수도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르는 서로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수도원의 분위기는 전과는 사뭇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와서 수도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져서 마침내 그 수도는 옛 명성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라삐의 지혜로운 선물 덕분에 그 수도원은 다시 지역에서 빛과 영성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때 서로를 죽게 하듯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 주님 몸된 교회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형제 자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훈련된 공동체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영원한 그날 꿈꾸면서 이 땅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웨슬리 회심 주간입니다.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아서 북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강단 교환주를 지키면서 드려지는 특별 헌금을 개척교회 기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요한 웨슬레를 함께 바라봄으로 그가 꿈꿨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고 그런 기념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그런 기념들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웨슬리 기념 주간을 맞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개척되어지고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